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말 그대로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모범이고 또 우리의 소망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지난날 사도신경 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혹시 또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우리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또 살펴보시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십계명 또 이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의 기초 내용으로서 가르쳐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역시 교인을 훈련시키면서 이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대요리문답,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서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도 다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그 내용의 핵심들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의 끝에 암송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예배를 마치는 것이죠. 즉 예배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사도신경이 그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잘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소망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본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풍성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는데 그때 제자 하나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광야에서 기도로 시작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기도로서 그 시간들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었고 중요한 전함점마다 예를 들자면 세례를 받으실 때 혹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이럴 때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또 그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 기도의 모범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 문맥을 살펴보면 잘못된 기도의 예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잘못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그러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단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버지께 간구하듯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기도의 어떤 핵심을 알고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사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버지고 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싫어하는 말들을 자꾸 하면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물론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안 해주겠죠. 그리고 또 다 들어주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탁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탁 하면서, 예를 들자면 최고인 우리 아빠,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아빠, 멋있는 우리 아빠, 힘센 우리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뭐 기분이 좋아져서 업이 되어서 뭐 그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내용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밑에 굵은 글씨로 마태복음 6장 5절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물론 과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 소리가 진짜 뭐 너무 작으니까 뭐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나는 더 이상 나올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미 할 말 다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럼 나 혼자 좀 뭐 가만히 있기가 뻘쭘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걸로 그냥 남은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엄밀히 본다면 그것도 사실요 눈치 봐서 하는 기도입니다. 눈치 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혹은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를 좀 거룩하게 볼까? 나를 뜨거운 사람이라고 여겨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은연히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하는 기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 기도하게 될 때,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게 될까? 이렇게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은 가장 거룩한 곳에서 인간의 죄인됨이 드러난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 자신들을 보라. 우리는 얼마만큼 외식적인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은연히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 친구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고 싶고, 조금 더 의롭게 보여지고 싶고, 조금 더 정결하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욕심들,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외식적인 기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데 우리 밑에 있는 굵은 글씨 맨 밑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들 많이 하면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한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1시간씩 이렇게 한다고든 합니다. 3시간을 기도하는 것. 물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는 조금 더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가운데 묵상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많은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 했던 말 또 하면서 또 하면서 또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대로 혹은 장소에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정도가 더 잘 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보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은 하나의 틀에 가둬놓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렇게 하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 어떤 틀 속에 갇혀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그것은 굉장히 이방적인 생각입니다. 즉 뭐랄까요, 타 종교에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는 기도를 할 때 1000배 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00배, 108배, 3000배 이런 것들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부처가 더 잘 들어줄 것이다. 혹은 시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부처가 더 잘 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런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정성이죠, 정성.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그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기도 응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밴딩 머신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내려주시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했던 말 또 하면서 이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치성이라고 그러죠. 치성, 정성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보통 그러죠. 예를 들자면 이번에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가 조금 어려우니까 복채를 300만 원 내. 혹은 병에 걸렸는데 병이 좀 나아야 됩니다. 그건 더 어려운 거니까 그런 거는 한 1000만 원 내. 이렇게 딱 하잖아요. 정성을 쌓는 대로 신이 더 잘 들어주고, 또 어떤 복채를 냈을 때 아이고 이거 갖고 정성이 부족해 그러잖아요, 무당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기도가 우리가 정성을 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치성적인 관념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나와 교제하시면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서 기도의 법칙을 보시면 대요리 문답에서는 주기도문이 기도의 법칙을 가르쳐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이것이 뭐 절대적인 법칙이 되어서 요 형식 그대로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범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않고 이러한 원리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요리 문답 186번을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우리의 지침으로 어떠한 규칙을 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특별한 기도 법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인데 곧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의무에 대한 지침으로 전체 말씀이 사용되지만 특별한 기도의 법칙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것이 곧 주기도문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법칙 혹은 기도의 원리 이런 것들이 주기도문에 잘 담겨져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의 모범이지 주기도문은 기도의 유일한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힘든 일이 있으면 주기도문 10번 외우고 무서운 마음이 들면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본질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죠. 부름말,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기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님의 청원, 즉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청원, 인간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청원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요 밑에 것만 생각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취업이 잘 되고 내가 또 학업이 열매가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전부의 내용인데 이건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도는 굉장히 기복적이 되죠.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독교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독교,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막 우리가 기복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니까 복 자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의식주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보다도 먼저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고 갈등하고 모난 말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신앙 인격 문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문제.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먹을 것 때문에, 돈 버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봉사를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헌금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을 조금 더 그래도 나중에 내가 좀 대면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요 세상 것들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나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세상 것만 쳐다보는데 하나님 그 세상 것 왜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것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세상 것을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 바라볼 때 아, 이 친구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고 살 만한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곤한 거예요. 난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찬양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 요구만 올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청교도들의 그 기도문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속성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당신은 이런 분이시고 당신은 이렇게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결말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찾아온다고.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내가 혹시 그거 안 구했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짜내가지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기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기도를 제가 이제 주일마다 목회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요구들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구하는 내용들로 목회기도가, 여러분 뭐 목회기도할 때 눈을 감음과 동시에 온갖 잡생각으로 싹 빠져들어가고 아멘 하면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 여기 없으시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어떤 원리, 이러한 방향, 이러한 내용들을 첨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교회든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강조하죠. 그러나 정작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 성경적으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합시다. 낮에 기도합시다. 무슨 100일 기도, 뭐 30일 기도, 40일 기도 이런 거 정해놓고 기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는 어느
나라보다 기도에 있어서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러한 기도의 열심만 강조하다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속화되기 쉬운데,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다 라고 터툴리안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모범 이상이라는 것이고, 주기도문을 알아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함을 통해서 풍성한 소망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